저는 소개시켜 주신 대로 시카고의 베다니 교회에서 목회하는 김윤배 목사라고 하고요. 그 교회는 우리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응식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그 교회에서 잠시 목회도 하셨던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4번 넘어졌다가 5번 일어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전오기라고 하죠. 사전오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홍수환 권투 선수입니다. 1977년 일입니다. 11월 27일에 멀리 파나마에서 이 홍수환 선수가 카라야스키라는 선수하고 주니어 페더급 챔피언 결정전을 가졌습니다. 1회전을 그냥 보내고 2회전에 들어섰는데 이 홍수환 선수가 2회전에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다운이 되었습니다. 4번이 다운이 되니까 이 완전히 그냥 폐색이 짙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홍수환 선수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회전에 겨우 2회전을 버티고 3회전에 들어가서 3회전이 시작되자마자 다시 열심히 싸워서 역전 KO승을 거두었습니다. 홍수환 선수가 거두었던 이 역전 KO승은 당시 권투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그러한 권투 시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7년도에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였는데 인생이 이렇게 많이 죽을 것 같고 패할 것 같았는데도 이래 역전이 가능하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희망을 주었던 그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꼭 40년 전입니다. 지금 오늘 2017년이니까 1977년에 그 권투 시합이 있는가 해서 찾아봤더니 유튜브에 그 시합이 나왔어요. 한 3분 정도가 나오던데 시합을 봤는데 홍수환 선수가 대단하더라고요. 한번 다운이 되었는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그리고 이 결의를 다지면서 다시 싸워요. 근데 또 다운이 되었어. 근데 또 벌떡 일어나서 또 싸우는 거예요. 또 다운이 되었어. 근데 또 벌떡 일어나고 또 싸우는 거예요. 4번째 다운 됐는데 이건 이제는 포기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벌떡 일어나서 또 싸우는데 감동적이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고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한 번 쓰러질 수 있고 2번 더 엎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홍수환 선수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심호흡 한번 하고 호흡 깊게 한번 하고 또 싸우는 거예요. 또 앞을 전진해서 또 엎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싸웁니다. 그럼 또 쓰러질 수 있어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다시 싸우는 거예요. 또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때 홍수환 선수하고 저와 여러분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홍수환 선수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역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거기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망가진 인생, 실패한 인생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새로워질 수 있다, 너 새로워질 수 있다, 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설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하나님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다시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한때 우상 장사였어. 우상을 파는 우상 장사였고 그 밑에서 아버지하고 함께 우상을 팔던 참 버림받은 인생이었어.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뒤에도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2번씩이나 자기 부인을 팔아먹었던 그런 비열한 인생이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정상의 인물로 바꾸어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의 잘못을 가장 고자질을 많이 했던 그런 철없는 아들이었는데, 그리고 약소국의 무명국의 청년이었는데, 당시 최강국의, 오늘날로 치면 미국과 같은 나라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자기가 어떻게 행정고시를 쳐서 성실하게 공부해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인생이 확 역전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인자였고 살인했어요. 도망자였어요. 그리고 80세에는 처갓집 살이하는 늙은 노인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늙은 노인이었어요.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셔서 200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애굽 지도자로 인생을 바꾸어 주셨다고, 역전시켜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합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의 이름난 창기였습니다. 창기,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룻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여인, 모압 땅의 여인 룻이었는데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다. 베드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씻을 수 없는 배신자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회가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 주님과 교회의 해방자, 포행자, 핍박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생을 바꿔주셔서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포행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해방을 오히려 당하고도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셨다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인생이 역전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 교회를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이 인생이 역전된 것이라고 저는 누구 못지않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님께서 4살 때 돌아가셔서 아버님을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88년도에 53살 때 암으로 5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고, 누님이 2분 있고 제가 있고 혼자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저는 처음 갔고 그전에는 교회를 가보지를 않았는데, 저희 작은 누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새벽 기도를 30분씩 걸어서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은혜죠. 누가 아무나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새벽에도 그 새벽길을 걸어서 30분이나 걸어서 새벽 기도를 다니니까 어른들 보기엔 너무 참하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한 분하고 집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윤배야, 너 목사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교회도 가지 않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그리고 1년 후에 교회를 가게 되었고, 교회가 세상에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교회가 참 좋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 이후로 제 애인이었고 제 부모님이었고 제 친구였고 제 모든 것이었어요. 교회만 가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를 만들어 주셨고, 제가 첫 목회지는 여기 가까이 있는 대구 남산교회에서 부목사로 5년 정도 목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안수를 받고, 그 대구 남산교회가 저의 첫사랑이에요. 그래서 많이 사랑받고 목회를 하다가 2001년에 아내하고 아이 2 데리고 유학을 가서 지금까지 시카고, 뉴욕에서 한 12년 정도 지내다가요, 시카고에 간 지 한 3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저를 택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참 뻔해요. 뭐 인생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보냈을 것 같아요. 술 먹고 뭐 세상을 원망하면서,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도 주시고, 목사 만들어 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민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그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고,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희 교회도 참 좋습니다. 우리 영식 목사님 와보셨지만은 이민교회에서 자체 성전을 가진 교회가 한 10% 될까 말까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빚이 없는 교회가 한 또 10% 될까 말까 하는데, 저희 교회는 자체 성전 루터란 교회당을 제가 가니까 교인 장로님들하고 교인들이 사놓으셨더라고요. 아주 아름다운 비에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좋으시고 교인들도 다 좋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뭐 제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인생이 이렇게 역전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빽이죠. 하나님 빽입니다. 제가 좀 부잣집 아들같이 보이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어요. 저는 뭐 친척도 없고 누나 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빽이 되어 주시니까 인생이 이렇게 역전이 되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좋으세요. 그리고 교회도 좋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남겨주신 인생의 궁극적인 역전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역전, 이런 거 말고요, 우리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남겨두신 역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요, 너희들에게도 이런 부활이 있다. 이런 부활이 있다. 예수님처럼 이런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도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로 부활한다. 아무리 이 땅에서 역전이 된다 한들 눈물 많고 아픔 많고 질병 많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아주 없는, 이 육신의 질고가 없고 마음의 상함이 없고 눈물이 없고, 천국 가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주님이 이 땅에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눈물을 옆에서 흘려주시지만 거기 가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에요. 그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있다. 그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웅변해 주세요. 크게 말해 주세요. 장차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도 이 한국에 오면서 준비하고 왔어요.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한 2주간의 여정이, 한국에서 여정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또 주님이 뜻하시는 곳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잠시 여정이지만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싶습니다 하고 오기 전에 새벽 때마다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이번에 한 주간은 우리 미국 장로교 소속 목사여서 거기에서 회의를 서울에서 하고, 한 주간은 이태구에서 주로 보냈는데, 하나님이 참 격려해 주시는 것을 저는 알잖아요. 저는 기도하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격려해 주시는 걸 알잖아요. 기도하고 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늘 느끼지는 않지만은 자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며 기도하며 했더니, 준비하세요. 뭘 준비하느냐? 다른 것보다 부활을 준비해. 내 몸에 장차할 부활을 준비해야 되는데, 부활과 관련해서 잠시
공부를 조금만 할게요. 세 가지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부활의 핵심은 몸의 부활이다. 몸의 부활. 우리 오늘 사도신경을 읽었는데 몸의 부활을 믿으며 그랬죠. 구약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몸으로 부활했고요.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과 타고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나사로도 죽어서 다시 잠시 살았을 때도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했을 때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것은 몸의 부활이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몸의 부활이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나 그 부활한 몸은 완전히 다른 몸이다. 불연속적인 면이 있습니다. 다른 몸.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불멸의 몸이다, 불사의 몸이다. 몸은 몸인데요, 죽지 않아요. 썩지 않는 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영의 몸을 있어요. 몸이 있어요. 몸. 영의 몸을 가진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몸이 있었어요. 그 몸으로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시고 난 뒤에 너무 두려워서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꼭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주세요. 문을 꼭 잠궈 놔도요, 예수님은 찾아가 주세요. 가서 벽을 뚫고 들어가셨어요. 벽을 뚫고. 이 신령한 몸이에요. 우리가 두려워서 이렇게 있어도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신령한 몸이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신령한 몸이 그런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떡을 먹다가 이 제자들이 눈이 확 열렸어요. 떡을 먹으니까, 말씀에 떡을 먹으면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이게 신령한 몸과 같은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첫 번째는 몸의 부활이지만 두 번째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난의 흔적이 그대로 있다. 고난의 흔적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상하고 주님을 위해서 상처받은 상처가 그대로 있는 몸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전에 가지셨던 옆구리의 창자국과 손발의 못자국이 부활 이후의 신령한 몸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대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 부활이 있을까? 부활이 있을까? 자,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예이노마, 그것도 못 믿냐? 혼내지지 않고 너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옆구리에 창자국, 손발에 못자국, 이게 그대로 남은 걸 보이시면서 너 부활을 믿고 부활을 준비하면서 몸으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받은 상처를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 주의 흔적이에요. 주의 흔적. 이거는 그대로 남습니다. 자, 이 세 가지예요. 부활과 관련해서 몸의 부활, 그렇지만 신령한 몸. 신령한 몸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받은 흔적은 그대로 남다. 그대로 남다. 이게 영원한 훈장으로 간다. 영원한 훈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최대 역전 드라마, 이 부활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진리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딱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구조를 아시는 분 아시겠죠? 16장으로 되어 있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여러분, 영적인 예배가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는 영으로 드리지만 그게 몸으로 드려야지 영적인 예배가 돼요.
주일이 되었을 때에 여기 일찍 오셔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몸으로 엉덩이를 여기 갖다 놔야 돼요. 여기 갖다 놓고 예배 때마다 여기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신령과 그게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죠.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히 찾으시면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도 어떤 분이냐 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찾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찾으세요. 누구를요? 몸으로 주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왜 찾으시겠어요? 복 주시려, 역전시켜 주시려, 인생의 역전시키려. 인생의 역전은 우리의 성실함, 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다 열심히 살죠. 근데 그것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근데 누굴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몸이 부서져도, 이 몸이 아파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기에 엉덩이를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복 주시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제가 2001년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고 미국에 지금 산 지가 이제 16년 정도 되었습니다. 미국 이곳저곳을 다 많이 돌아봤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중미, 남미도 가보고 유럽도 가보고 해봤습니다. 한국도 이번에 나와봤습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판단해 보기에 객관적으로 가장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아니에요. 출제자의 의도에 안 맞는 답이 나오셨어요. 미국이에요. 미국이 물론 와보니까 참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오랜만에 나와서 조국 강산을 이렇게 이번에 뭐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안 가져와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전철 타고 다니면서 산도 보고, 특별히 이번엔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렸어요. 산도 있고 나무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가슴이 아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미국 땅이 너무 복된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런데 그 땅을 누구에게 주셨냐 하면요, 퓨리탄들에게 주셨어요. 퓨리탄, 청교도들에게. 청교도들이 누구냐 하면 영국 사람들인데 영국 성공회 국교에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배 타고 예배 드리러 가자고, 예배 좀 제대로 드리러 가자고 예배 드리러 도착한 땅이 미국 땅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예배 드리러 헌신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으시고 숨겨놓은 땅이 있어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어요. 숨겨놓은 복. 이건 인간의 성실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가장 많이 축복을 받았는데요, 솔로몬이 왜 축복을 받았어요? 1000번째 예배 드렸잖아요. 몸으로 1000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나오셔서 네가 뭐 원하느냐?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지혜 플러스 부귀와 명성까지 주셨잖아요. 예배예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잘 하시겠지만은 내 남은 인생, 내 남은 평생 여생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몸으로 예배하며 살리라, 이렇게 한번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도요, 몸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저는 1순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학위도 있고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분들보다도 이 교회에 와서 이런 단도 걸레로 닦고 청소하고 휴지 줍고 주차봉 들고 주차 안내하고 몸으로, 세상에서는 높은 직위를 가졌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에 와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를 알고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청소하고 몸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대표자가 바울이에요. 바울. 제가 이 이야기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올 갈라디아서를 읽었는데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힘들게 개척해서 하나님 한 분 믿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바울 목사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맞나 이렇게 의심을 한 거예요. 사도가 맞나 의심을 한 거예요. 그 괴롭게 했어요. 너무 괴롭게 했어요.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한 거예요. 너무 괴롭게 한 거예요.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도 아니라 하지,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성도들이 아니라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은 변명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변명을 했어요. 자기가 목사 맞다고, 나 평산교회 담임 목사 맞다고, 시카고 베나리 교회 담임 목사 맞다,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 교회 담임 목사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증거로 내세운 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삼층천을 경험했던 그런 신비 경험을 내세우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학식의 사람이죠.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서울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데 아이비리그를 나온 사람, 그런 것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축사도 하고 신유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자기가 예수님의 사도이고 갈라디아 교회 담임 목사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몸이에요. 지성이 아니에요. 감정도 아니에요. 몸이에요. 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흔적의 목록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는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의 흔적이 여러분의 몸에 있습니까?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대구에 와서 우리 장모님하고 처제하고 서서평 선교사 일대기를 영화를 한 프로 봤습니다. 쉐핑이라는 선교사인데 다큐멘터리로 되어 있는 영화인데 아주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은 참 좋을 거예요. 신앙에 도움이 되는데 이분이 서서평 선교사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은 3번, 아버지는 누구인지도 몰라요. 3번 엄마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독일 여자였는데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어떤 남자고 관계를 맺어서 아기를 놓으니까 책임을 못 지니까 할머니한테 떠맡기고 자기는 뉴욕으로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한 번 버림받고 12살이 되어서 대서양을 배를 타고 혼자 12살짜리가 뉴욕을 엄마를 찾아갔는데 찾았어요. 근데 엄마가 또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이 들려왔나 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들려왔어요. 믿어졌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당시 조선 땅에 대한 선교사의 필요성에 대해 누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또 들려왔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가 살아온 배경이 비천하고 너무 열악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알고 필요성을 아니까 그 몸으로 헌신했어요. 한국에 와서 선교사 생활을 하고 광주, 전주, 제주도 쪽에 선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생활을 하다가 제 마지막으로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간 이유는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그래도 육신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잖아요. 선교사로 살아놓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또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접었어요. 접고 다시 한국에 와서 마지막 여생을 문둥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껴안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사회를 개혁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소천할 때 남긴 것이 동전 7개, 옥수수 조금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데 그가 남긴 주의 흔적들은 잊혀지지 않는 영원한 흔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침대 머리맡에는 이런 글귀가 붙어 있습니다. 네 단어인데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천국에서 봅시다 하면서 가셨어요. 천국에서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이 역전이 가능해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역전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 땅에서 더 이상 우리가 뭐 역전을 꿈꾸는 것도 좋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육신적으로 힘든 분들 하나님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좀 붙들어 주셔서 역전 좀 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한번 역전을 맛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 궁극적인 역전, 부활을 생각하면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몸으로 헌신하면서 그때 주님과 같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내 몸에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와 우리 평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찬양을 한 곡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종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했고요. 몸으로 하나님 앞에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냥 하고 싶어서 제가 찬양을 한 곡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좋겠고, 또 목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물로 드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몸이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주님 이 몸을 좀 사용해 주십시오.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찬양을 하고 가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섬김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